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갈보리 언덕 그 현장에 있었는가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함께 마음으로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다 갈보리 현장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2025년도 갈보리 언덕의 현장에 증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갈보리 현장에 은혜 입은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의 겸손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고 지도할 그런 대통령의 이제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과하고 기도하오니 그 놀라우신 갈보리 언덕의 체험을 은혜를 아버지의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장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이 제정되어서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 후 1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지내는 동안 다시 유월절 절기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지킨 최초의 유월절,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는데 약 50일 만에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해서 1년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움을 입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거쳐 군대 진영을 조직하고 1장과 2장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조직하고, 그래서 두 종류의 조직을 만들죠.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함께 균형을 이룬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두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두 조직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를 5장과 6장에 제정을 하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성결 의식을
마무리하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의 인구 조사,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임무, 또 새로운 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가 봉사해야 할 내용, 그리고 지휘관들의 제단을 향한 봉헌을 드리고 8장에 와서 레위인의 정결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일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달력 대신 출애굽한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에. 자, 그래서 본문 또 6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또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유월절이 정하여진 날,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백성에게 끊어진다고 하는데 고의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러 이 백성에서 끊어진다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기다리라. 6, 8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 9절로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0째 날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게 무교분과 쓴 나무를 아울러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와
여행 중에 있는 자는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배려를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13절과 14절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느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유월절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해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첫 유월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방인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할례를 행한 후에 얼마든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런 말.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에 우리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처음 태어난 장자나 처음 태어난 짐승의 수컷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끝내 항복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 그래서 첫 번째 지킨 유월절이죠.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순나물을 먹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도 그 피를 바르면 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의 해방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6절 36절에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는 뼈가 꺾어져 죽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어지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시편 51편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꺾어진 뼈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후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피가 아니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신명기서 여호수아서 5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길에서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지킨 그 유월절의 재헌이 비로소 여기서 났대요. 세 번째 유월절. 자, 광야 40년을 지난 후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광야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서 진정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월절을 행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할례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할례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은 광야 길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르게 유월절을 지킨 왕, 유다 말기 요시야 왕이죠. 역대하 3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성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발견 소식을 듣고 율법책을 읽게 하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개혁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인데 그 개혁의 정점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 시대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70여 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만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 시대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자는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의 실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음을 증거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든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떼어주는 떡이 자신의 살이고 나누어주는 잔이 자신의 언약의 피, 그 제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들과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새 언약은 모든 구약의 언약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언가 지킨다고 할 때 구약에서 율법의 조문이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 이루심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그것이 누룩을 섞는 것이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이 정하여진 것이죠. 첫 유월절 때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다. 자, 여러분, 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습니까?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첫 출애굽의 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듯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도 당연히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출애굽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인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여러분,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 우리의 출애굽 부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일까? 우리는 매주일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장자와 연합하여 장자들의 모임인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매일이 유월절일 수 있고 매 순간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유월절을,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선교센터에 가서 중국인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중국에서 오신 지도자 약 30명의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의 저 목동에 있는 예양교회라고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가 정말 교회의 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제주도에다가 한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계 선교센터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길교회를 세웠는데, 아직 저렇게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저곳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국인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교육은 저곳에서 했지만 이제 앞으로 한길교회에서 매년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예양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이었고 지금 부총회장이고 다음 이제 총회장이신데, 그래서 우리 총회 중심으로 또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교수님, 또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 이순구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진이 와서 이렇게 2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중국인 교회가 제주도에 세워지게 된 사연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국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뇌출혈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겨서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려고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꾸 어떤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인가 하면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불과 7년 만에 아까 교회, 중국인 교회, 저 엄청난 타운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장주들, 또 그 주변에 있는 관공서 사람들이 다 이 중국인 교회, 또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일꾼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공급해주는 인력은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고 이 중국인들은 그곳에 와서 100% 11절 한대요. 100%.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분들을 그냥 무료로 돌봐주니까 이분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다 100% 11절.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타운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건강해서 왔다면 이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약할 때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정문에 저 액자가 붙어 있어요.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저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들, 오늘 이렇게 중국 선교, 대만 선교를 하시는 조문철 선교사님, 허경영 선교사님 오셨지만 그냥 본인들의 건강을 다 갈아서 선교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상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자들의 모임인 이 거룩한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